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5절까지 다 찬양하겠습니다.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더 근처에 다른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오셨을 때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오시는데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다. 그러니까 6월절 한 3, 4월쯤 될 때는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가 딱 먹기 좋은 제철은 아닌데 이른 무화과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아직은 철이 안 된 그런 무화과는 있을 정도의 그런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를 드시려고 멀리서 보고 오셨는데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아직 다 익지는 않더라도 뭔가 무화과가 있을 법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막상 가셨는데 가시니까 그 앞에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조금 이른 무화과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화과일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른 무화과, 조금 덜 익은 무화과라도 뭔가 있어야 될 때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14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잎은 그렇게 무성한데 열매는 아직 하나도 없는,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설프고 덜 익은 것이라도 있어야 됐는데 그거는 또 전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15절 이하는 본문이 좀 바뀝니다. 15절 새로운 단락인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당시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올 때 다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성전 안에서 간단한 그런 짐승들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등장하는 자들은 완전히 장사꾼들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성전에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물건 팔고 교회 와가지고 흥정하고 교회가 시장바닥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는 장사하는 곳, 내 유익을 추구하는 곳.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면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예배당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기념품을 팔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관광 사업을 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성전 안에서 본질과 관계없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다. 오늘 15절과 17절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이 성전, 사실은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결국 성전을 이런 곳으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매우 저조한 점수를 보였던 당시 영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들은 지금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사실은 질책이고 책망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는 있지만 맞는 말씀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막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막 이래도 그 예수님 말씀이 다 맞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기이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또 한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영원토록 이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본격적인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잎사귀가 많은 것에 비하면 너는 너무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나무를 꼭 책망했다기보다도 나무를 빗대어서 당시 유대인들을 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 알맹이가 없는, 겉으로 자존심은 다 부렸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허당인,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적이고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5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책망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을 둘러 엎었다. 예수님 가장 과격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데 이 정도로 흥분하실 정도로 이것이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도하는 집인데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리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지금 막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 중요한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집중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온통 마음에 빼앗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본질 회복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말고 다른 것에 분주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있다가 예배 드린 건 기억이 안 나고 누구랑 얘기하고 놀고 재미있게 있다가 온 게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오늘 15절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 교회 왜 가는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다가 부수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지 1차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우리 오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와 있다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와 성전 청결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겉으로 볼 때 요란했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열매 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셨다면 그것이 오늘 성전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철저하게 예식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철저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허당인 것은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하는 자들,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을 내쫓지 않았을까?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다른 것에 민감하고 본질을 방치하는 것이죠.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보태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소홀하고 다른 것에 민감하여서 할 말이 많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책망받아야 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주여 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를 구비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완벽한 열매는 맺지 못하더라도 내 수준에서의 지금의 조그마한 열매라도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코로나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그동안 잎사귀에 치중했다면 열매에 치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많이 모였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하고 있었느냐, 예배하고 기도했느냐, 이런 부분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는가,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나님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는 예수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책망받을 만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지 않는가?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4번은 철저하게 개인에 대한 적용이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에 잎사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오늘도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에 마음이 별로 없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이 부분을 고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맺어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루 온전히 믿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태신자를 위해 작정하고 있는데 태신자 작정에 대하여 순종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를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에 오히려 어려운 시대에 외유내강이라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더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와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의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전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도 겉모습은 매우 요란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송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열매는 맺을 수 있다고 주님 예상하실 때 그 예상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해성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소리, 예배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에 비본질적인 것, 또한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꼭 기도하는 날입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